묵상 말씀은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시편 34편 부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다른 이름인데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로 떠돌아다녔는데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되어 망명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을 보고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 가사를 듣고 다윗은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고 미친 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미친 채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까요?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면 이렇게 미친 행동을 해서라도 상황을 모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윗은 물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등 여러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다윗에 대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그가 하나님 뜻을 다 행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시편들 중에서 다윗이 지은 74개의 시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고난의 상황을 다루는 본문 34편을 읽고 묵상하면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얼마나 동행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왕에 의해서 쫓기며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죠. 13년 동안 쫓겨다니게 됩니다. 이진희 목사님 책 광야에 살다에서 다윗의 광야 생활을 탄식의 광야 생활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다윗은 기도 가운데 울부짖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목자가 되도록 세워집니다. 재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다윗은 고난의 기간을 겨우 버텨냅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뼈마디 하나하나를 모두 지켜주시는 분이죠. 따라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며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아마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성도로서 고난의 시기를 겪어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욥기는 자신이 출생하지 않았으면 하면서 생애를 저주했고 인간은 고난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며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꼭 직면해야 하는 요소임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이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불신자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에 관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살아있는 신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서두에서 다루기도 하죠.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연단의 고난, 사명자의 고난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메가폰이라고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수단으로 고난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18절에서 말한 대로 고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명자가 겪는 십자가의 고난, 연단의 고난은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오히려 큰 유익이 됩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고통에 답하다에서 고통, 고난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에 관해서 나눕니다. 참 어려운 것은 직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고난의 무게는 너무 무겁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무게가 바다 모래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고난을 대할 때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갖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마음의 근육이 생기게 되고, 이런 고난의 시기에 얻어지는 것들이 우리 삶의 지혜로 자리 잡게 된다고 팀 켈러 목사는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면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시편의 고백은 시편 기자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삶의 자세를 잘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난의 시기에 고난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본문 34편 시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삶에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고난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아간다면 고난의 터널, 너무나 그 기간이 긴 것 같고 힘들지만 그 기간을 지나고 난 후 나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34편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욱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